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도 작은 자들을 위한 큐티, 작은 큐티 앞으로 모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전도사님이 본문 읽고 시작할게요.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씻는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욕심과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를 드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무시한다. 어느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이 모두를 함께 해야 한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회당의 앞자리를 좋아하고 시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아멘. 예, 우리 사랑부 가족들 오늘 말씀 읽어보셨나요? 오늘 말씀도 어, 요즘 말씀이 계속 그러네요. 예수님이 약간은 격양된 표현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전도사님이 조금 더 읽어볼게요. 앞에 있는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씻는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욕심과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아멘. 어, 전도사님은 오늘 이 큐티 말씀을 읽고요. 조금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꼭 맞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속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겉모습을 꾸미는 데는 많은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마음을 꾸미는 데는 별로 공을 들이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TV를 틀어보면 혹은 핸드폰으로 요즘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시죠? 유튜브 영상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룰까요? 패션에 관한 거, 명품에 관한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집값, 이런 얘기들, 주식, 이런 얘기들이 주를 이루지 않나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분히 집이 있어야 되고요. 차가 필요한 사람은 차가 있어야 되고요. 가방이 필요한 사람은 가방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지나치게 과소비 쪽으로 흘러가면서 우리 사람들은 비싼 차를 타는 사람들을 존경스러워하기도 하고요. 음, 명품 가방을 맨 여자를 예쁘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명품 시계를 찬 사람을 보고 부의 상징을 차고 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 유행하는 언어가 있죠. 플렉스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과소비하는 것을 플렉스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플렉스하는 것들을 되게 부러워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가 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책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그런 영상들을 볼 때마다 좀 혹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이에요. 최근에 전도사님이 이 영상 편집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좀 새로 바꿨거든요. 많이 무리했어요. 한 6개월 할부로 이렇게 샀는데, 이거 할부 갚으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꼭 필요해서 샀냐고 물어본다면, 예, 저는 뭐 필요에 의해서 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너무 비싼 돈을 주고 산다면,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주고 산다면 잘못된 소비 습관이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잘못된 소비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겉모습을 치장하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려고 노력을 하고요. 겉모습을 치장하기 위해서 넓은 아파트를 사려고 하고요. 겉모습을 치장하기 위해서 명품백을 사려고 해요. 한동안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랑은 조금 거리가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음, 명품 패딩,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명품 잠바를 입는 고등학생들이 막 너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등산용 패딩 이런 것들도 몇십만 원 하는 것들, 이런 잠바를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 다 비슷한 패딩을 입고 다녀서 고등학교 한 반에 들어가면 다 같은 메이커의 옷들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거 보면서 좀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부모님을 쫄라서 없는 형편에 저런 브랜드의 옷을 입으려고 할까? 그것은 우리가 겉을 꾸미는 데만 너무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속을 꾸미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성경을 읽는 것도 당연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꾸미는 것이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혼의 양식은 언어라고 해요. 우리가 언어를 제일 잘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말로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의 속사람을 꾸밀 수 있는 것은 독서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은 독서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전도사님은 독서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때로는 바깥보다 조금 더 많은 책값을 지불하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겉만 꾸미지 말고 속사람도 좀 꾸며봐라. 너희 겉은 번지르르하고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정말 속도 그러하냐? 너의 속에 양심이, 너의 속에 욕심이 가득가득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어떠세요? 우리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가끔, 아주 가끔, 아, 내가 정말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인가 의심할 때가 많아요.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자신을 보면서 그런 점검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겉이랑 속이랑 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전도사님이 거울을 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도사님이 겉모습이 그렇게 훌륭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겉으로 드러나려고 하는 것보다 내 속에 있는 사람이, 내 속사람이, 나의 영혼이 정말 이 겉사람보다 더 신앙심이 깊고 더 양심적이고 더 신앙적인 생활을 하려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것은 늘 고민하고 점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어서 읽어볼게요. 속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를 드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무시한다. 아멘. 이것도 좀 무서운 말씀이죠. 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전형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겉을 꾸미기 좋아하지만 속은 사실 욕심이 그득그득해 있고요.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회당에 있는 맨 앞자리에 가서 눈에 띄는 거 좋아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오히려 마을을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면서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작은 자들을 찾아다니셨잖아요.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조금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좀 씨름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뭐 예외는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속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 때가 있죠. 그러나 사실은 마지못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 속사람이 정말 내 속사람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었는가 이 고민을 좀 한번 해볼 때가 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 것인가 고민해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이 겉으로 보여지는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어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자비와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어저께 전도사님이 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선행을 해서 그럴듯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삶이 선하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점점 더 예수 잘 믿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부 가족들의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훌륭해지고 견고해지고 신앙 가운데 바로 서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어느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이 모두를 함께 해야 한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회당의 앞자리를 좋아하고 시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아멘. 시장에서 인사하는 건 나쁜가요? 그렇지 않죠. 이웃들을 만나면 인사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인사한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정말로 사람들 눈에 띄는 데 가서 회당에서도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악수하고 인사 나누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이 반가워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너희의 영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이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신앙이 없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회당의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인상 빡 쓰고 이런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을 공급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달려나온 사람이냐?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 만나서 여기저기 인사하러 다니고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사실은 전도사님한테도 많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전도사님이 많이 돌아봐야 되는 내용들 같아요. 전도사님도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전에는 여러분들이 11시쯤에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그 전에 괜히 앞에 교회 앞마당 나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다니고 물론 어른 만나면 인사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어, 전도사님은 반가워서 인사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 내 본심이었나 이거는 조금 더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또 오늘 그 성경 말씀 중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회당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바리새인을 굉장히 비판하세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랑을 나누지 않는데 회당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러면 위선 아닌가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말씀이요. 누구한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제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더라고요. 너 전도사라며, 너 주의 종이라며.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줘야 하는 어떤 의무감 같은 게 전도사님한테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던지신 질책이 꼭 전도사님한테 던지는 질책 같아요. 전도사님이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큐티에 있는 말씀도 가르치고 또 전도사님의 삶도 나누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꼭 전도사님 마음속에 이러시는 것 같아요. 야, 문안주 전도사야. 이거 남 얘기 아니야. 너 얘기야. 너가 들어야 될 얘기야.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회개하면서 엎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어디 나가서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이 나의 삶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이 있으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녀로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질책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던져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잘 받아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손, 기도눈.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 당시 하셨던 말씀이 오늘 제 가슴에 콕콕 박힙니다. 제 안에 있는 욕심이 가득하고 제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다가오셔서 저의 속사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부 가족들과 다시 한번 힘차게 주님 나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야박하고 야만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풍성하고 풍요롭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오늘 하루 풍성해지셨으면 좋겠고요. 풍성한 하루를 즐기시기 전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오늘 토요일이죠? 내일 영상은 주일 영상으로 전도사님이 보내줄게요. 그러면 우리 내일 주일 예배 영상으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잘 지내요. 안녕.